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재림교일의 핵심 기별까지 처음부터 우리가 다 다루게 될 텐데요. 매 기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비롯해서 우주론적인 존재증명, 목적론적인 존재증명, 도덕론적인 존재증명, 경험론적인 존재증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봐도 매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존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무섭고 두렵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차라리 안 존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내가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참 행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랑할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렇게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현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내에서 아주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유괴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클레블랜드에 있는 이 유괴범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려 3명의 여자를 유괴해서 자기 집에 가다 놓고 10년 넘도록 아주 모태 짓을 많이 한 기록이 나옵니다. 얼만큼 악한지요? 자기 딸의 친구를 유괴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다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임신을 5번이나 했는데 임신할 때마다 굶기고 배를 쳐서 유산을 시키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악한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주제, 왜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선과 악의 대쟁투는 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악들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인도하시기를 호소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보다 또 그렇게 악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이 악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살펴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의구심을, 우리 속에 있는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해주시고, 답을 찾으면서 답을 얻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가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의 중심이 이 지구이며 그 논쟁의 핵심은 경배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두 번째는 그 현재 그 악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그 악은 어떤 결론으로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많은 성경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악의 시작, 악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악의 결말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이야기를 했지요? 예,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기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벨이라고 이야기하면 과거 시대의 이야기고 2002년부터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예, 누가 그랬죠? 모친가 리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누군가 무엇이 만들어진 데는 반드시 만든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증명하지 아니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엿새 날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매 만드실 때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 첫째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빛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하늘과 땅 아래에 물로 나누신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둘째 날에는 안 하셨어요. 셋째 날, 그렇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렇죠? 땅에 물이 다 가득 그 물을 나누신 다음에 땅에 있는 물과 바다의 물과, 자꾸만 말이. 바다의 물과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걸 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고 누구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선생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뭔가 해본 적이 있지요? 우리 아이가, 이제 4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린 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가지고 올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빠의 뭘 듣기 위해서, 야, 이거 잘했다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탁 내밀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럽니다.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야,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야, 참 좋구나. 얼마나 좋았으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여전히, 그래서 셋째 날 2번 두었다 그랬어요. 땅과 바다를 나눈 다음에, 그 땅에는 뭘 두고요? 나무와 채소가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라게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1장 31절에 가면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았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재밌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한 농부가 종들과 더불어서 이른 봄이 되니까 땅을 갈고 밭을 잘 갈아서 트랙터로, 그렇죠? 트랙터로 잘 간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씨를 뿌려요? 그 가운데 가장 잘 보관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싹이 나는데 종들이 가서 보니까 그 싹이 난 사이에 보니까 뿌린 씨에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옆에 또 뭐가 나요? 가라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잡초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잡초 가운데 가장 악한 잡초, 우리 장로님 경험해 보셨죠? 무슨 잡초요? 포이즌 억이라 그래서 옆에 지나가다가 꺾이기만 하면은 가시가 팍 박히는데 며칠 갑니다. 며칠. 그렇게 악한 가시 같은 잡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골라서 맛을 잘 간 다음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밭에 이렇게 악한 포이즌 억과 같은 그런 가시가 납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 이 세상에 악한 가시와 같은 악하고 험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36절부터 가면은요,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설명을 다 하시면서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그랬어요? 마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에 6날 다 가도록 하나님이 보시기도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세상에 누가 그렇게 가라지를, 누가 그렇게 악을 심어 놓았다고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마귀는 데빌입니다. 그렇죠? 데빌에서 뒷자리를 하면 누구예요? evil. 악입니다. 원수 마귀는 악을 뿌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비유가운데 보면은요, 계속 거기에 보면은 좋은 씨, 설명할 때도 좋은 씨,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좋았더라, 굿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얘기했다고요? 7번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개념의 이 굿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은 아름답고 좋았다고 하는, 심히 좋았다고 하는 아름답게 뿌려놨는데, 그곳에 원수가 악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원수가 이 세상에 악을 뿌려놨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원수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해당의 그 교회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에요?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서 앓고 조금도 펴지는 못한, 얼마나 험한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다. 아마 그 앉아있는 모습이 험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말라있겠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으니 얼마나 작은 모습이겠어요. 참 안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만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해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왜 다른 날들도 있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18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사단으로 인하여 매임받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안식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사단에게 매인받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쩌면 아내와 어쩌면 남편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단에 매인받아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사단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든지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에서부터라도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여기 누가복음에서는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원수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는 씨를 뿌려서 악하게 했지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인생들의 삶 속에서도 꽉 메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영어로 뭐라 그러지? 사단을? 세이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뭐라 할 것 같아요? 몰라요? 히브리어도 사단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에 가장 밀접한 발음이 나는 말입니다. 세이턴보다 사탄 그러면 훨씬 더 히브리어 언어적입니다. 한국 사람 참 똑똑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미리 알아서 세탄 이렇게 불러요. 사탄. 네.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악.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존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고 좋게 만들었지만 원수, 사단, 귀신, 악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 귀신, 마귀, 악, 사단은 어디서 존재했는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그 11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냈더니요, 그 11제자들이 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팠던 사람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와서 예수님께 기뻐서 증거했습니다. 17절 70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그렇습니다. 사단의 악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9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거기에 에스겔서 28장 하늘에서 악이 등장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정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보면요, 에스겔이 예언을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 왕 속에 그 뒷면에 있는 진짜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로 왕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악하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악하게 하는 두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의 왕이, 그렇게 악한 두로의 왕이 원래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커튼을 펼쳐서 두루왕 배경 속에 누가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악한 모습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성경은 지금 에스겔서 28장 동안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밌는 사실은요, 그 악한, 그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요, 안전하였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한 인이었더니, 온전히 아름다웠더니, 15절, 모든 게 어떻게 했더니, 완전하였더니,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는요, 그가 하늘에서 존재하면서 표현하기를 덮는 그룹이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은 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인데요. 그 천사 중에서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시온자가 있는데 그 시온자 양 사이에 그 시온자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 마치 이 존재도, 완전한 이 존재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그룹 천사였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이 표현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는 이 말도, 화강석이라고 하는 말은 fiery stone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거하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좌를 볼 때 그 주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fiery stone,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 있는, 불에 타는 그 돌 주위에 있는 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눈으로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세 번째 설명하면서 16절과 18절에 보면은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무역의 불의함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merchandise, 또는 영어로 traffic,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역이 풍성함으로, 무역의 불의함으로, 무역, 이렇게 상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히브리어 언어상으로 봤을 때에 이 무역이라고 하는 말에 큰 어근하고, 이 무역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하고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랄 때 사용하는 어근하고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표현한 무역이 풍성하다고 하는 이야기할 때 이 무역은 뭘 지금 팔고 있는 겁니까? 그가 지금 거짓말을 팔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존재였고, 또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3번을 거쳐서 설명하고, 완전하다는 것도 몇 번 설명하고요, 3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3번이나 거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존재라고 설명하는데, 그러한 존재가 지금 무엇을 팔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주위에 있는 천사들에게 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요, 그 존재를 다시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루스퍼.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루스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루스퍼나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영어 단어 자체가 룩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명성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 빛을 발하는 존재, 스타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무슨 말이라고요? 빛을 발하는 존재, 루스벨,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빛을 발하는 존재였는데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떨어진 이유가 뭔가? 13절에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다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국말에는요, 그 분명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나 히브리어 가운데 보면은요, 그 정확한 지금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에는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내가라고 하는 I will,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히브리 문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히브리 문학에 아주 밀집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문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가리켜서 카야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카야스틱 스트럭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 헬라어의 X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X자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고 그 문장의 가장 가운데 핵심에 중심 사상을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A라고 하는 내가 하늘에 올라와,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다. 그 둘 다 영어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의 14절 맨 마지막에 가면요, 내가 무별 위에 올라, 또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오르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에 A, B와 맨 마지막에 A-B-가 이렇게 일치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잰다고요? 마치 대각선으로 이렇게 일치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 중심 사상을 넣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인데요. 이 히브리 문학에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속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보면은요, 계시록 전체가 마치 이 카야즘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투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면서 카야스틱 스트럭처로, 교차 대꾸법의 스트럭처로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봐서도 이사야 14장의 내용을 봤더니 내가 오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내가 올라 높은 곳에 보호자 산이라고 하는 이 위로 오른다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시해보시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오르다가 마침내 그 오름의 핵심, 가장 중심, 어디까지 오르겠다? 지극히 높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아서 자정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그곳에 자기가 자정해서 앉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다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겠다고 하는 루스벨의 모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결론을 맺어보시겠습니까?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악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시작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셨고요. 심지어 루스벨을 창조하시면서도 루스벨 자체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벨이 그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스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안전했으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그런데 그러한 그가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시작을,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악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악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정부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천사에 의해서, 천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한 하늘에 어떻게 그런 반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악이 왜 하늘에서, 그렇게 완전했던 그 하늘에서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자원하는 순종,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지 강제적으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그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강제적으로 하면 그게 뭡니까? 영어로 사랑을 강제적으로 하면 rape이에요. 그렇죠? rape. 강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아무리 사랑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강제적으로 하지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게에 누가 들어와요?
강도가 들어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딱 빼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강도가 총을 빼들고 이야기를 하면 다 합니다. 그렇죠? 돈 내놔 그러면 돈 주고요.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요. 없자 그러면 없지고요. 눈 감아 그러면 눈 감아 다 합니다. 그렇죠? 왜요? 강도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때문에? 죽인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강도가 총을 들고서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다 하고 돈을 다 뺏어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한마디로 너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이거 가능해요? 예, 사랑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총을 내준다 할지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겠다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사랑이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왜 그러한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겠다고 하는 그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 이를 때에 너희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요. 그들이 뭐 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또 무슨 기적을 보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로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혹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범사의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누가 존재한다고요? 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존재하는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하늘에서 봤죠? 하늘에서 가장 완전하게 창조된 루스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다가 어디까지 가겠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자기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 악의 시작이 왔는데, 그 시작을 봤는데, 그 왕이, 그 사단이, 그 루스벨이 또 무슨 일을 한다고요? 다시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용하고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용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그 용을 예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속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다 들어갑니까? 예, 우리는 그 이름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원수, 그 다음에 마귀, 그 또 사단, 루스벨, 그렇죠? 이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으로 무역을 하는 자. 그 사단이, 그 용이 하는 일을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이 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 가운데 7번 걸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무려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7번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까? 7번 했습니다. 근데 이 용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하여 무려 7번이나 걸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요, 경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뭐든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이 뱀이, 이 사단이 얼마나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시험을 할 때 그 시험하는 그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번에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사단이 마음도 조급하고요,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온 세상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사진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고, 그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제안했습니다. 너 그 고통의 길을 다 갈 필요 없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 텐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진짜 사단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원했던 모습, 마지막에도 그가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사단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러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경배하라 그래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첼사님 집에 가면 강아지들이 아주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전해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 첼사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집안에서 키우는 한 마리는 왜 그 강아지를 어댑다 했냐면요, 그 강아지가 전 주인, 어떤 주인한테서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맞고 굶고 때리고, 그래서 빼짝 말라가서 거의 죽어가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잘 돌봤습니다. 근데 그 잘 돌봐서 먹이고 키워서 잘 돌봤는데 어느 날 하루는 열심히 그냥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강아지가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다른 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냥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 텐데 그날은 소파에 탁 앉아있더니 꼼짝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뭐라 그래요? 입을 벌리는데 뭐라 그러는 거 가만히 봤더니 뭐라 그래요?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불쌍해서 잘 돌보아줘서 잘 케이크라도 겨우 이제 살게 해준 그 강아지가 잘 해줬더니 뭐라 그래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경배해.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요? 피조물인 사단이 누구에게?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악한 존재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를 두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까지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경배하라고 그럴 때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 앞에 편말을 딱 붙이고 이름표를 딱 붙이고 뭐라고 썼어요? 사단이라고 교회 앞에 딱 서가지고 나를 경배해 그러면 경배할 사람 있습니까? 사단이 이제 아면은 사단이라고 이름표 딱 쓰고 넌 이제 사단이라고 하면은 경배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아무도 사단에게 경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영으로 뒤에 숨겨 있고 누구를 내세운다고요? 짐승을 내세워서 마치 그 짐승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다 아주 아름답게 아주 선하게 다 해놓고 그 선한 그 존재에게 다 경배를 하면 그 뒤에서 누가 경배를 받는다고요? 숨겨져 있던 사단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악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고 심지어 창조주계까지도 자신에게 경배하는 이 악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제가 이야기했지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카야즘으로 가는 교차 대구법으로 이렇게 전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큰 틀에서 봐도 거기에 카야즘이라고 하는 교차 대구법이 거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꾸하는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재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대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 2장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3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죄가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22장 바로 그 앞에 20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죄가 끝나는 모습이 등장됩니다. 이걸 제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네요. 창조, 재창조, 그 다음에 죄를 시작하는 악의 시작, 악의 결말. 근데 그 카야즘이라고 하는 큰 이 테두리 안에 그 핵심 한가운데 뭐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 핵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는 십자가가 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이 악한 존재가 에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이는 존재가 무려 3번이나 걸쳐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악한 존재를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이 악한 존재는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언제?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now.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설가 이루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now.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사단 누스벨은 내어 쫓기고 그의 세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같은 저자인 요한계시록을 썼던 같은 저자인 요한이 또 다른 무슨 성경을 썼습니까? 요한복음을 썼지요? 네,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배경 안에서요. 자, 이렇게 31절. 이제, 똑같은 말 썼죠. now.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그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할 만큼 악이 세상의 그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악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32절, 그 이제가 언제입니까? 그 이제가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나무 위에 달리신다. 내가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든 것처럼 내가 그곳에 달리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때에 기꺼이 십자가는 gave himself,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때에 사단은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힘을 잃고 난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사단은 높은 보좌에 올라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할 때에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람들 자격이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사람들을 이끌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다고 설명하면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과 악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악은 처음부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강제로 예배를 받겠다고 하는 존재가 사단 악의 존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는 창조주이셨지만 창조주 위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또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게 창조한,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비교했다고 하는 악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경배하도록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앞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결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분을 우리의 전부로 선택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